시간 다 같이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 보겠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9절 길기도 하죠. 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다뤄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요구하십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의아한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본문의 2절이 그거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라고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단 한 명의 아들이 있는 것 또한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모두 아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삭이라고 하시면서 이름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꺼주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낳은 아들이 상속자가 될 거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86세 때 9년이 지난 뒤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의 죄로 인해서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지 않으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시고 그로부터 1년 뒤 100세의 이삭을 아들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15년 이상을 기다려서 받은 아들입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자신에게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제 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다시 포기하게끔 만드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나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을 콕 집어서 달라고 하시면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그것도 아주 오래 힘들게 기다려서 얻은 것을 달라 하시면요. 제 나이가 29입니다. 제 나이가 29인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을 기다린 시간이 자그마치 25년 정도가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었는지 감이 오시나요? 그 긴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얻은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소망이었고요. 그 인생의 과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축복의 열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결정체가 이삭이라는 존재로 비결됩니다. 그런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 않고 지키셨을까요? 또는 무엇인가를 어쩔 수 없이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아브라함은 이에 순종합니다.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우리가 이미 알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함께 이삭과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을 바꾸시기라도 하셨을까요? 자식을 번제로 드려 자식을 불태워 죽이는 일이 세상 만사 누가 올바른 일이라고 할까요? 또 아내인 사라에게 이런 말을 하면 길길이 반대하면서 날뛰면서 울 것이 뻔합니다. 그녀가 받을 상처는 어떻게 하고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이렇게 결국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떠나 조용하게 가기로 결심합니다. 성경에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조용히 움직이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거느린 수많은 종들 중에 단 2명의 종과 이삭만을 데리고 조용히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아브라함의 일뿐일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자가 밝힌 것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요구를 하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을요. 그러나 아브라함 본인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들었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낙심하며 괴로워했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종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구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쯤은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선한 일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 같은 일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일이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낙심합니다. 괴롭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일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리아 산으로 가는 3일의 여정 동안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여태까지 보여주신 약속과는 다른 명령. 자식을 죽여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체 알 길이 없어서 고민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평탄하진 않았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은 가면서 기다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철회해 주셨으면, 지금이라도 바꿔주셨으면 하는 그 마음이요. 때때로 우리도 이런 상황에 빠집니다. 우리의 상황, 하나님의 섭리와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납득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의 이런 불안과 어려움은, 이런 녹록지만 않은 이 상황은 왜 타개가 되지 않는지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의 끝에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뜻을 바꿔주셨으면 좋겠고 이 괴로움을 견뎌야 하는 일,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은 여전히 우리에게 버겁기만 합니다.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은 2 종을 모리아산을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나무를 이삭에게 지게 하고 다시금 모리아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다다르자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듭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다급한 목소리가 느껴집니다.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는 것을 멈추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는 안도의 한심을 내셨을까요? 가져가실 것 같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했던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양을 준비시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대신에 제물로 드려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이어 아브라함에게 축복합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리라. 아멘. 이렇게 아브라함은 결국 행위로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정말 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증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다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쉽게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본다고 하셨지만 어떻게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이 번제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셨다면 이삭은 그대로 불에 태워져서 올라갔을 겁니다. 이삭은 약속의 씨앗입니다. 이 씨앗이 타버리면 미래 약속의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자녀를 태워 죽이는 일은 고대 근동에서 이방신 몰렉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이방족 속에 미신적이고 무자비한 행동이었습니다. 몰렉에게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비둘기나 이런 것들을 태워 제사를 드렸는데 반해 이 몰렉 신을 섬길 때는 자신의 자식을 태워서 몰렉에게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런 파렴치한 짓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다니요. 단지 그의 믿음 때문이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시대별로, 시간별로 이 모리아산, 이 장소에서 일어난 일을 살피는 건 도움이 됩니다.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시점인 약 주전 2000년 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제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00년 후에 다윗이 인구조사로 하나님께 벌을 받을 때 이 모리아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용서를 받습니다. 그 후 솔로몬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곳 그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솔로몬은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정리하자면 모리아산은 이 예루살렘은 이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아버지가 아들을 제물로 바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윗의 죄 용서가 이루어지고요. 또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입니다.
다시 약 1000년이 흐른 뒤에 한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오르게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나무를 지은 것처럼 이 다른 한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나무를 지게 합니다. 그 아버지가 누구냐고요?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 하나님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예수님입니다. 나무를 진 아들은 모리아산 예루살렘에 오르게 하는 이 상황은 아브라함의 상황과 비슷해 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끝내 죽이고야 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를 위해 양을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약속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데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나중에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이 모리아산에 이 땅에 이름을 붙이면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합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을 볼까요? 같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집중을 좀 잘해주세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양을 준비하셨습니다.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은 과거형으로 준비했어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준비되리라 라고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신기하게 이 사람들은 미래형으로 약속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후 약 2000년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소중한 양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키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아들을 바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 증명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복 중에 가장 큰 복인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 천하 만민 중 하나인 우리 충운복교회가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셨던 분입니다. 이 믿음은 뭐였냐면요.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을 더 소중히 여기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삭은 분명히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삭은 무엇일까요? 내 자녀일 수도 있고요. 내 계획일 수도 있고요. 내 미래일 수도 있고요.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나의 이삭을 그분께 달라 하시면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드릴 수 있는 믿음은 단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을 올랐던 그것처럼 그 3일간의 그 여정처럼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는 시간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는 시간은 내게 무언가를 가져간 그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시간은 짧지 않기도 합니다. 왜 나의 이삭을 거두어 가시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거두어 가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달라고 하시는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성 친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회사가 될 수 있을 거고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이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거둬 가실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니? 너 그거 포기할 수 있니? 내가 너에게 이 주었던 이것을 거두어 가도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것을 준 나를 위해 그것을 포기할 수 있겠니? 하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은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거두어 가실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기다린다면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그리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지 몰라도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라도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신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다림이 너무나 버거울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믿음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우리에게 가져가시는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보다 더 귀한 분이면서 또한 그것과는 다른 것을 준비하시며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 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정말 답답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소중한 것을 내어놔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준비해 놓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 구원을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순종의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귀한 충원부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